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 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3기 마지막 13과 성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과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과 교과서를 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연구 범위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6장 7절, 창세기 1장 1절,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39장 31절, 히브리서 7장 25절,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38절,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출애굽기 40장 34절 38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3기 13과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출애굽기 40장 34, 38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으리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출애굽기 40장 34절 38절. 9월 21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여호와의 안식일인데요.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에서 3절을 읽어보라. 백성들에게 성소 건축과 관련해서 어떤 진리가 반복되어 강조되었는가?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성소 건축이라는 거대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신 진리가 있죠. 그게 뭡니까? 안식일의 거룩함을 철저히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안식일과 성소 건축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집이었고 그것을 짓는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거룩한 성소를 짓는 일조차도 안식일 준수를 핑계로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은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출애굽기 35장 2절입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신성한 목적이라도 하나님의 계명 위에 설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즉, 반복한 이유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음을 강조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유로 때로는 율법을 가볍게 여길 수도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소 건축조차도 안식일을 범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봉사와 그분의 계명 준수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의 신학적 의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안식일은 언약의 표징이죠. 3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증거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성소가 언약의 중심이라면 안식일은 그 언약을 지켜내는 삶의 리듬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배와 순종의 균형이죠. 참된 예배는 봉사와 순종이 함께 가야 합니다. 순종 없는 봉사는 인간적 열심일 뿐이죠. 세 번째로는 거룩한 질서의 원리입니다. 성막이 거룩하게 세워지려면 먼저 그 기초가 되는 안식일의 정신이 삶 속에서 자리 잡아야 했습니다. 자, 오늘날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도 교회 사역이나 선교 활동을 핑계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의 성공, 봉사 열심이 아무리 크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참된 봉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 안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분의 임재와 축복이 함께함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되 그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길 원하십니다. 성소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순종의 마음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는 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행위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바쁜 사역과 열심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까? 참된 복은 순종을 통해 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라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우리의 삶을 안식과 순종의 아름다운 조화로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예물과 성령. 교과서 질문입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에서 36장 7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에 오늘의 우리를 위한 어떤 중요한 교훈이 있는가? 읽어보시면 성소 건축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이 자원하여 드렸다. 자발적 순종이죠. 그리고 마음이 감동된 자들이 기쁨으로 헌신하는 모습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와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되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사업은 결코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헌신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모세는 결코 백성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5장 5절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라고 말했죠. 성령께서 감동하신 자들이 자발적으로 예물을 가져왔고 심지어 너무 많이 드려서 그만 좀 가져와라 라는 명령이 내려질 정도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가 강압적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반응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분의 사업에 각 사람의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신다는 교훈을 줍니다. 성소 건축에는 금과 은, 보석, 직물과 같은 물질적 예배뿐 아니라 부사렐과 오홀리압처럼 특별한 지혜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동참했죠. 이는 오늘날 교회에서도 물질뿐 아니라 재능, 시간, 전문적인 능력이 모두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세 번째는 충분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주셨습니다. 성소 건축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마련되어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명을 감당할 때 필요한 모든 자원은 하나님께서 채워 주십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은 자발적으로 표현될 때 가장 아름답다. 하나님은 억지로 드려진 선물이나 봉사를 원치 않으신다. 오직 사랑으로 감동된 자원하는 헌신만이 하늘에서 기쁘게 받아들여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성소와 같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라고 부르십니다. 우리의 시간, 물질, 재능을 자발적으로 드릴 때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 굳게 세워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이 감동되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넘치는 헌신을 드린 이스라엘처럼 기쁨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도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헌물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성막의 건축. 교과서 질문입니다. 출애굽기 36장 8에서 39장 31절을 훑어보라. 왜 이렇게 구체적인 지시가 주어졌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부사항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신지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조금 본문이 길지만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본문에는 성소와 제사장의 의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죠. 휘장 하나하나의 색깔, 사용되는 재료, 치수, 장식의 모양, 제사장의 옷의 보석과 이름, 그 새김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시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지시가 필요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며 그분께 나아가는 모든 것은 그분의 뜻에 따라 한다는 점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배와 장소는 인간의 취향이나 감정에 따라 임의로 꾸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지시와 질서에 맞추어야 했습니다. 성소의 세부 사항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구속의 계획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세부적인 것까지 관심을 가지는 분이라는 교훈을 줍니다. 인간은 큰 틀만 보고 작은 부분을 좀 소홀히 하기 쉽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작은 고리 하나, 실의 색깔 하나까지도 의미 있게 여기십니다. 이는 우리의 삶 속의 작은 습관과 태도, 말과 행위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영감의 글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큰 일에서의 신실함을 증거한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세밀한 순종이 믿음의 증거임을 강조하고 있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성소 건축 기록에는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순종하였더라 라는 표현이 반복되죠. 이는 순종이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따를 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살아있는 성소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구체적인 삶의 원칙을 말씀으로 주시죠. 예배의 방식, 우리의 생활 습관, 건강의 길, 가정의 질서, 이런 것들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을 위해 세우신 세부 지침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앞에 세밀하게 철저하게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성소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처소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의 삶의 작은 세부적인 그 모든 것까지 주님의 손에 맡기고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 출애굽기 40장 1에서 38절 읽어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분별하였는가? 출애굽기 40장은 성막 건립이 마침내 완성되고 하나님 임재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나타난 장면을 기록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소의 모든 세부 사항을 마쳤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성막 위에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죠. 출애굽기 40장 34, 35절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과 불의 기둥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분별했습니다. 낮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덮였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 구름 사이의 가운데 나타났죠. 이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가시적인 표징이었습니다. 그들은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 행진했고 머물러 있을 때는 진을 쳤습니다. 이는 그들의 삶과 여정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에 의존했음을 보여주고 있죠. 영감의 글은 이 장면에 대해서 성서 위의 구름과 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발걸음을 친히 지도하신다는 확실한 보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체험이 아니라 오늘날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며 믿음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상징이라고 해석하죠. 이 교훈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실질적입니다. 이스라엘은 구름과 불기둥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분별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이며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에 따라 움직였듯이 우리의 삶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에 따라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확증되는 곳에만 머물고 그분이 떠나라고 하실 때 담대히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며 모든 발걸음이 주님의 임재를 따라가는 성도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인류와 함께 장막을 치신 예수님.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보라.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성막과 어떻게 비교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4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깊은 신비 가운데 하나인 성육신을 강력하게 증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거하심에는 이게 헬라어로 스케노인데요. 이걸 직역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성막을 세우심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구약의 성막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리, 바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상징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성소 안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나타나셨고요. 그런데 이제 요한은 그 성막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증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장막이나 건물에 국한되지 않으시고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성막과 그 의식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사역을 예표하였다. 그분은 인간의 몸을 취하시고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며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서 인류와 교통하셨다. 또한 재림교회 성경 주석 역시 이 부분을 해석하며 성막의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듯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인류에게 계시되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단순한 위엄의 광희가 아니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영광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단지 교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배당 건물 속에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막의 그림자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함께 하실 때 세상의 두려움과 죄의 어둠 물러가고 은혜와 진리의 영광이 충만히 임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경험이 되어 우리의 삶이 그분의 성막이 되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살아있는 성전, 살아있는 증거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에서 3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여러분, 이 구절은 아무리 읽어도 너무나 벅찬 말씀이죠. 인류의 역사와 구속의 드라마가 절정에 이르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세 가지의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는 새로운 창조의 약속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로 파괴된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이 약속은 이사야 65장 17절의 예언과 연결되고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사망과 고통과 아픔이 다시는 없게 되는 영원한 회복을 가리키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소가 궁극적으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라는 표현은 구약의 성막과 요한복음 1장 14절의 성육신 사건을 궁극적으로 완성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처럼 다시 인류와 직접 교제하시며 더 이상 죄로 인한 분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출애굽기에서의 성막과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언약의 절정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는 말씀은 구약부터 반복되어 온 언약의 핵심 약속의 최종적인 성취이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더 이상 중간에 장벽이 없고 직접적인 임재의 교제가 이루어진 겁니다. 영감의 글은 이 장면을 가리켜 구속의 위대한 계획이 마침내 성취되어 하나님의 성품이 온 우주 앞에 영원히 증거될 거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가장 큰 기쁨과 평강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죠. 지금은 고통과 눈물, 분리와 단절을 경험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걸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모든 발걸음은 결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교제와 기쁨으로 이어질 겁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13과 성막이라는 제목으로 3기 교과 전체 내용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여러 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연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기는요, 여호수아라는 책을 갖고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공의 비결이라는 여호수아 연구 1과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오늘 모든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소를 주시고 안식일을 주신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사소한 일로 안식일을 범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드릴 수 있는 정말 놀라운 특권 아닙니까? 우리가 이 특권을 놓치고 소홀히 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도가 하나님 일에 협력하는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주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때로 불편한 곳을 견디지 못하고 불만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빛을 잃은 죄악의 땅은 주님께 얼마나 불편하고 누추한 곳입니까? 여기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겸손과 죄인을 높이시는 사랑에 머리 숙여 경배하고 감사드립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히 보이실 때 그 영광에 저희도 참여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은 얼마나 놀라우며 세상 어떻게 새로울 것인지 믿음의 눈으로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이 소망을 굳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제도와 약속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성령께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는 은혜가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도 충만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